제가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A는 B다. 그러면 B는 A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여러분 이 공식 맞습니까? 네, 맞죠?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수학 공식이라고 했지만 간단한 논리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문장을 들려드릴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세 분이다. 맞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려면 이해하라. 이해하려면 믿으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죠. 믿음은 우리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들려드린 공식은 어려운 공식이 아니죠. 유치원생도 다 아는 공식입니다. 굳이 이성이라고 말하기에도 과한 내용입니다.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죠? 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된 B에 해당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A는 B다. 그러면 B는 A다. 이 공식이 적용되려면 B가 똑같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뜻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각각 1로 계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앞에서 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의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죠. 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의 하나님은 위격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성자, 즉 예수님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각각 다른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각각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다음으로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실한 그리스도인 오랫동안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운 분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가지려는 마음도 없거나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를 까딱한 교회, 너무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로 생각하거나 이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만 배워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사는 것도 머리 아픈데 교회까지 와서 굳이 이런 어려운 내용을 배워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서 서로 따뜻한 대화나 나누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이 중요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에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강단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은 당연하고 위격상으로서도 하나님입니다. 즉 그분에게는 성자는 곧 성부입니다. 그분의 말이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시죠.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지, 성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제가 만나서 대화한 그분은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40대였습니다. 그 부모님이 중직자인 것은 물론이요,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인척 중에 목사, 장로, 권사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나 이 진리를 잘못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삼위일체 그런 거 어려운 거다. 그런 거는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거다. 그런 공부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같은 것, 그런 것 어려운 거 가르치는 교회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와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데 수도원에서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낸 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교회의 신앙 고백인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진리를 신실하고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믿음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보존하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나 누가가 그 시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달리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쓰고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믿으려면 이해해라. 왜냐하면 1장 1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이지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오래돼서 여러분들 다 잊으셨을 텐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쓰이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고대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 세계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의 철학에서 사용되던 단어로서 로고스가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 지역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헬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있어서 이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로고스로 표현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왜 이 로고스가 예수님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해야 되죠. 생각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곧 본질상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위격상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굳이 분류하자면 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복음서에 기록하기에 앞서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그 첫머리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장 첫머리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시며 그러면서도 위격상으로는 구분되는 존재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라는 말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바로 반응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유대인들 비윤리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우리들보다 덜 읽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를써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각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존재죠. 이건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각각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실체, 하나의 본질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매우 상식인데,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둘이니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곧 아버지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분이라면 내가 곧 아버지다 혹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는 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각각 존재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자신도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치려하게 만들었고, 신성 모독이로다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야말로 중요한 가르침이요 신앙 고백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외에 많은 사건,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보고 듣고 그것을 요한복음으로 기록한 요한은 그 첫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중요한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으니 우리 잘 아는 아리우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그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니케아 회의와 니케아 신교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이라 선언하였고, 예수님과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성부와 같은 본질이시며. 우리는 이 고백을 매주일 반복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창합니다.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은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하철역 출구마다 서서 포교 활동을 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성자의 신성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많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 개신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하여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신 징역을 살 정도로 자기 나름의 가치관 속에서 매우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는 동일 본질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다라는 이유로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마저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명칭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그들의 증언은 거짓 증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만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자칭 개신교인이라 하지만 아예 이 진리에 무관심한 많은 자들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찬송가 3장을 통해서 불렀던 것처럼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세기 말의 가파도기아 교부들은 삼위일체야말로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바른 믿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인격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성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ather, Son, Spirit.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부르시니 예수님을 한자로 아들 자자를 써서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내 영이라고 하셨으니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자는 한자로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할 성자이지만 그 뜻은 한자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신성하다라는 뜻이고 신성하고 존엄한 존재를 높여 부르는 한자 문화권에서의 성의 그 용례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이니 성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하나님 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으로 서로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존재하시니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을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마쳤습니다. 한 분인데 삼위요, 삼위인데 한 분이시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작성되던 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를 생각하는 즉시 셋의 광채로 둘러싸이며 셋을 분별하자마자 즉각 하나로 되돌아간다. 이 진리는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수학 공식에 위배되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어떤 똑똑한 학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거듭난 어린아이는 믿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탁월한 지혜자는 믿지 않지만 어떤 배움이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이해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이 진리를 거부하면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 유일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일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를 넘어 믿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을 때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야말로 이해 없는 믿음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해야 할 교리요,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하여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의 틀이요, 기초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핵심 교리입니다. 교회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삼위일체를 배우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설교단에서는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들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삼위 하나님의 초청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는 마지막 순서에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